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2023년 새해 첫 주 팔복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복이 있도다 하시고 외치셨던 8가지 복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영적 파산을 맞이한 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복되어진 자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던 그 죄를 향해서 사표를 집어던지고, 아니요, 사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파산이 나서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출생하게 된 자들, 그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을 사는 자들로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뭐가 예상되시나요? 기쁨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래야 우리에게도 부담이 적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다음에 애통함, 그것을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아니,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누리게 됐는데 바로 그 다음이 애통함이라니요. 이 애통함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뭐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아두셨겠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좀 애통함의 모습으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산모가 아기를 분만하면 간호사는 곧장 이 아기의 엉덩이 볼기짝을 때립니다. 그럼 막 태어난 아기는 연신 울어제낍니다. 이때 아기가 운다? 이것은 애가 살아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볼기짝을 때려도 울지 않는다? 이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출생에도 힘찬 울음이 있듯이 영적인 출생,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그 후에는 곧장 영적인 울음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애통함, 즉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난 아기는 엄마 품에서 자라다가 이제 엄마를 인지하게 돼요. 엄마의 얼굴을 아가가 압니다. 엄마의 품을 알아요. 그래서 어느새 엄마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터질 듯이 울어제낍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새로이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뿐이라고 우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자연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애통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태어난 아기는 어느 시간이 되면 낯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막 울음으로 쏟아냅니다. 죄에 대해 파산을 선언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다시 출생한 자들에게는 죄가 낯설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계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이것이 애통함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이자 교회와 성도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는 사실 아닐까요? 볼기짝을 때려도 울지 않습니다. 그 말은 심령이 가난한 그 영적 출생, 그 호흡이 없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이런저런 직분의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된 채 사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죄가 낯설지가 않아요. 오히려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죄 지으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뼈아프고 가장 무시무시한 위기이자 가장 큰 비극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통함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시작된 2023년에는 우리 안에 뜨거운 애통함이 일어나기를, 살아나지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을 우리의 눈에 담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주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얄팍한 위로, 사람 귀에 잠깐 달콤한 위로, 그거 언제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순간이에요. 순삭해버립니다. 그때뿐이에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아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여러분도 진짜로 진정으로 오래도록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 또한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기에 불가능합니다. 진짜 위로는 위로가 필요 없는 완전한 분만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그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누구에게서, 이 땅 무엇에게서 잠시 잠깐 받는 그 위로 때문에, 그 격려 때문에 사람 쫓아다니고 일희일비하고 전전긍긍하고 굽신굽신하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거 말고요. 진짜 완전한 위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언제요? 애통할 때요. 그래서 우리 애통해야 합니다. 아가에겐 엄마 품이 최고의 위로이듯이 우리에겐 하나님의 품이 가장 완전한 위로인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애통하며 이 위로를 누리는 2023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세 번째 복입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여러분, 이 온유함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갖고 계십니까? 제 바이탈에서는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온유함 할 때 우리는 성품이 부드럽고 젠틀하고 겸손하고 인격적, 도덕적으로 수양되어진 자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온유에 쓰여진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야생마를 길들이다 라는 뜻이 매우 짙습니다. 농촌에서 보면 소 풀 뜯기러 갔다가 데리고 들어올 때 소가 콩잎을 먹으려고 콩밭으로 잘 셉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코에 큰 코골이를 끼우고 반달 모양의 멍에를 고개다가 지웁니다. 소가 아예 고개를 못 들도록 해요. 이는 어마어마한 소의 힘을 주인의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길길이 날뛸 수 있는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잠잠히 이끌려 가는 것,
그래서 훈련마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의 뜻입니다. 즉 온유한 자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것이 바로 온유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리며 호흡하고 엄마를 알게 되고 엄마 외에는 낯설어하고 울면서 엄마만 향하고 엄마만 좋아합니다. 그렇게 아기는 성장을 하죠.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이제 제법 엄마 아빠 말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이제 가정의 법규를 배워갑니다. 철저히 엄마의 육아법, 훈육법에 맞춰지고 길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이 땅에서 온유했다라고 평가했던 모세는 지멋대로 40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40년 광야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냥 푸념이 아니라, 빠른 포기가 아니라 내 능력 가지고는, 내 어떠함으로는 결단코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게 하신 겁니다. 이성으로 절대 이에 불과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40년 행진 말입니다. 숱한 위기와 민중봉기, 좌절될 만한 그 상황들, 또 뭔가 우쭐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부복되어 조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하고 늘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이처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이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드디어 물질의 축복을 받는군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어느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땅,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듯이 신약의 성도들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정말 소중한 이 약속, 축복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장안의 화제였던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를 보면 순양과 그 자식들이요, 순양의 회장님인 아빠에게서 어떻게든 기업 유산으로 물려받고자 물어뜯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강하고 가진 자, 힘 있는 자, 공격적인 자가 물어뜯어서 쟁취합니다.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기업은, 유업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춰지고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는 하루를 살아도 쭈뼛쭈뼛 엉성하게 안절부절 눈치 보며 굽신굽신 살지 않는 겁니다. 어떤 환경, 처지, 시간, 자리에서도 떡하니 일어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노래하며 달려갑니다. 왜요? 영원한 땅, 기업, 저 천국이 내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있으니 당당한 겁니다. 당찬 겁니다. 오 하나님, 복이 있도다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로 온유케 하여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자로서 하루하루 삶을 힘차게, 힘있게 승리하며 이기며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울며 음매입니다. 울며 음매. 조금은 유치하지만 이리 원포인트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되뇌이고 싶어요. 우리에게 복은 애통함, 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았으니 우는 겁니다. 하나님뿐이라며 우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낯설다고, 특히 죄가 낯설다고 우는 겁니다. 이 애통함을 회복해 누리길 원해요. 다시 찾아 우리 눈에 장착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음매합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에게 멍해지우고 코가 끼어서 주인의 손에 이끌려 가듯이, 음매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길들여져서 이끌림 받는 음매
그저 하나님, 그저 주여 하는 그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진짜 복을 누리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도다. 이 복 안에서 울며 음매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저 천국 상속자로 유업받을 자로 부유하게 사는 2023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 복이 있도다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 눈의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의 온유함을 장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주님 앞에 다시 출생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출생했다면, 다시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 눈에 애통함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품 안에 자라 주님께 온전히 맞춰지고 길들여지는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유업받은 자답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당차고 힘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